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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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그죠? 5월 중순 일주일 그냥 정신없이 가죠. 예, 다음 주는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날, 그죠? 참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거기에 또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예. 한국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서당에 있는 개도 3년 정도 있다 보면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글을 읽고 노래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글을 읽고 노래까지 하겠습니까마는 분위기에 배이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과 이렇게 함께 사귀면 견문이 넓어지고 잘 모르는 서로가 배우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오래오래 보고 듣게 되면 자연히 할 줄 알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예, 도넛 가게에 빵을 만드는 예, 브레이커가 있고 예, 그 베이커를 돕는 헬퍼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베이커를 돕는 예, 헬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퍼를 오래 하다 보면 베이커가 하는 일을 잘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배워서 하게 되죠. 예, 헬퍼도 어느새 베이커처럼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관찰력이 떨어져도 헬퍼를 3년 정도 하면 최소한 베이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일을 배우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배우게 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근데 뭐 3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너무나 미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0년 정도, 예, 10년 정도를 가면 몸에 배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예배자들이 문제성이 있는 게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고 받아보면 예배가 하나의 그냥 형식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항상 때마다 은혜가 예,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의무가 아니라 정말 드리고 싶은 예배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3년 정도 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면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년에서 5년 사이가 그럴 것 같습니다. 5년이 넘어가면 아주 거기에 풋박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면서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먹고 자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면서 3년을 지냈으니 얼마나 많이 닮았을까. 그렇게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담, 예, 강아지도 서당 개업 3년을 서당에서 지내면 풍어를 안다. 예, 이런 그 비유가 있는데 제자들이 스승을 3년을 따라다녔으면 당연히 스승을 닮았어야 해요. 닮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먹고 자고 뭐 생활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은 모습을 자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는 온유한 겸손한 모습.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나 재력과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창기와 세리처럼 사람들이 거들떠보기는커녕 업신여기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비난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받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년이란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흉내를 내고, 그죠? 그리고 또한 안쓰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도 이전에 가졌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꾸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도 그렇죠. 제자들의 관심은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관심은 항상 최고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1등이 되는 것, 강한 자가 되는 것, 남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제자들의 평소의 관심이 무엇인지 큰 자, 훌륭한 자,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쭉쭉 올라가죠. 주임에서, 계장에서, 과장으로, 그리고 부장으로, 또 그 위에 또 상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야 출세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와 똑같은 거죠. 1등, 최고. 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참, 이것도 힘든 일이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항상 돌보셨어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계실 때 항상 몸으로 실천하시면서 또한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옛날에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몸과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게 일어날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그리고 둘씩 파송을 해서 내보내면 가가지고 막 축사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아주 그 시대고 다녔을 거예요. 여전히 최고가 되고 1등 되기를 원했고 변함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하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죠.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꾸짖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를 나처럼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옆에 근접도 못하게 하죠. 망야단쳐서 내쫓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제가 영어 열심히 따라서 읽고 가면서 그래도 눈이 안 읽는 사람보다는 좀 빨라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또 뜻도 제가 그 팝송 하나를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그들은 팝송이 너무나 좋아서 제목을 막 외웠거든요. 유튜브에서 찾아봐가지고 또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위드미밖에 생각이 안 나. 앞에 거는 좀 길지는 않아요. 짧고 이해하기도 쉬운 그러한 그 팝송이었는데 좀 된 것 같아. 너무 요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좀 한번 찾아봐야지. 에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내 해석이 맞나? 물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위드미밖에 생각이 안 나니 방법이 없죠. 기억이 이렇게 아주 나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 소녀 때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그렇게 영어를 너무 못하다가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읽는 법도 배우게 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읽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억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DJ들이 방송에서 열심히 영어 발음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89.1에서 어떻게 하다가 맞추다 보니까는 제가 극동만 듣다가 어느 날 요즘에는 어떤 노래들을 많이들 선호하나 싶어서 틀었는데 거기에 맞춰진 DJ가 굉장히 발음이 좋아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소리까지도 좋은 거예요. 아주 유창하고 아주 그래서 저분은 정말 그쪽에서 살다 오셨거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구나 하면서 하여튼 좋아요. 영어 발음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또 귀에 그렇게 설지가 않고 제가 이 세빈 예배는 시편 영어 묵상에 빠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아요. 그게 부족해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그 나이에 저보고
뭐 인터넷으로 아니 뭐 그 카톡으로 페이 붙이고 뭐 이러는 거 뭐 다들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알고는 깜짝 놀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죠. 왜냐면 제가 아픈 사람 같이 보이질 않는데요. 예,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눈이 따라가고 예, 같이 예, 귀가 열려 있어서 볼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좀 한 2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20년 전에 제가 지금 이 정도 상태였다면 정말 날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이만큼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어제 같은 경우 힘이 들고 너무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수영은 다녀왔는데 그거 외에는 안 했는데 저녁에 뱀매를 맞았죠.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가 다 되도록 그 치닥거리를 다 하고 그것도 그 배수관 그거를 그 옷다 안 놔두고 버렸나봐. 남은 거 그렇게 저기다 둘둘 말아갖고 꼭대기다 올려놨었는데 그게 없어서 보니까 여기를 잘라버리고 그냥 이거 끼어서 그냥 놔도 그걸 빼가지고 그 관에다 연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뺐는데 그 속에 있던 물이 쏟아져가지고 여기 고여있고 몰랐는데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스펀지를 갖다 닦고 엎드려서 그걸 하려니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바울 전도사님도 이제 자기 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도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안 하려고 하죠. 그런 건 눈에 딱 보이죠. 어머 여기 이렇게 물이 많이 쏟아졌네 해도 뭐 쳐다도 안 봐. 근데 속상하더라고요. 나 어째 또 닦아야지. 짜서 닦고 신문을 좀 깔아달라고 그건 부탁을 했죠. 신문 좀 두껍게 신문 많으니까 베개에 깔아놓으라고. 그리고 스프레이로 막 뿌리고 사람 사는 게 그러니 안 넣을 수 없잖아요. 세탁기 놔야 되는데 근데 조그만 걸 갖다 그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놓여진 게 너무나 기뻤는데 들고 올라오는 것도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무엘한테 부탁을 했는데 자기 못 움직인다고 이거 편집하는 뭐가 있어갖고 못한다 그러더니 제가 뛰어내려갔죠. 뭐래도 뭐 16일에 돼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 보따리들 이런 거 들고 뭐 쫓아 올라오니까 사무엘이 마침 나와서 아래층 1층으로 좀 내려가라고 뒤쪽으로 오자고 해서 뒤로 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왔으니까 올라가자. 그럼 못 올라가. 혼자는 못하겠더라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람 사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벌써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돼야 할 거 아셨겠죠. 당연히 태초에도 아셨겠고 그래서 저를 여기다 갖다 데려다 놓으신 거 그리고 여기를 제가 그렇게 뭐 의무로 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와 있게 된 거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를 건져주셨구나. 늘 얘기합니다. 덤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는 그 수술한 그 이후에 우리 그 지방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그 신호를 받고 서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쫓아와가지고 그냥 그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두 바퀴를 차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굴러가지고 나가 떨어졌는데도 뼈 하나가 안 상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까지 다 말짱하시다고 MRI 찍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감사하다고. 저희 그 지방에 그 단톡방에 그냥 뭐가 뭐 몇십 개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뭐 맨날 보지 않으니까 문득 봤더니 그 사고가 그렇게 있었다고 다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그 위로하는 그러한 문자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건져주셨구나. 잘 아는 가까이 하던 그 목사님이세요. 이쪽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교회는 닫으셨는데 사모님하고 두 분이 댁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시면서 지방에는 부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계속 나오시는 분이죠. 우리 여러 가지 뭐 글도 많이 올리시고 그러세요. 뭐 30년이 되셨대네. 그분이 젊은 시절부터 아마 하나님을 섬기셨나 봐요. 그래서 근속 그 기념식에는 못 나가겠다라는 걸 보니까 그분이 30년이 되셨을까. 나이는 지방에서 제가 제일 많은데 남자분들도 다 저보다는 그 성현한 목사님이 바로 제 뒤에 3년 후배 연세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더 그 아래시거든요.
근데 30년이면 그러면 뭐 한 30대 초반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시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가진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극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여성들이 목회를 하는 거,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 길을 가는 거, 정말 남편들이 돕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그걸로 인해서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학교 오신 분들 중에는 또 이혼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유서를 써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지고 나는 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 이혼을 했다 한들 그걸 어떻게 뭐 학교 들어오지 말아라, 아니 목사 못 준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구제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지혜롭게. 그 대신 그래도 하나님이 최우선이래야 합니다. 그래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을 쫓겨났던 그런 동기들도 많았어요. 쫓겨나서 어디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잠을 자고 돈이 안 드니까. 거기 또 버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여의도까지 와가지고 신학교 국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신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 곧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죠. 이런 분위기가 바뀔 그럴 때 이럴 때 좀 뭔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봐서도 다시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서열 2, 3위 정도가 되는 요한, 야고보, 그런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권력을 잡고 왕이 되면 자신의 아들들을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 이런 얘기죠. 자신의 아들들의 권력서의 일위와 이유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세상의 최고가 되고자 했던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를 못하고,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죠? 힘 있는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석도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가기를 원하고, 또한 박사가 돼가지고 내가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참 출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출세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런 분도 계셔야 되겠죠.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고 왕이 되면 자신의 아들들을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자 했던 욕심과 야망을 부모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머지 10제자들이 들은 거죠.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했겠어요? 그들의 권력 2위를 하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됐겠죠. 우리는 뭐야? 나는 뭐야? 자,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는 곧 돌아가시게 생긴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고집을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지 몇 년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 뿔이 있죠. 그런 부분들. 옳지 않은 걸 보면은 의분이 일어나고, 그런 손가락질을 하고, 이것도 온전치 못한 건데 그렇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리석고 고집센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설득해 오죽하면 먹고 자면서까지. 우리 역시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잘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 자녀, 부모,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지,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보여드려야 되겠죠. 절대로 혈기를 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못 견디죠. 하다가 보면은 포기하고 싶어지고 없으면 살겠고 그런데 또 막상 없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누구인지를 1등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으로 보면 26,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많이 섬겨야 그들이 정말 탐복을 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전도사님, 아유 우리 장로님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그분들 입에서 감동이 돼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큰 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1등과 되고 힘과 권력과 재물로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막 그들을 막 섬겨주고, 근데 그걸 또 저는 싫은 게 뭐냐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보는 데서만, 그것도 온전치 않잖아요. 막 이렇게 해줘. 근데 없는 데서는 막 깎아내리고 막 비하하고 이래서는 또 안 되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조금 하다가 뭐가 좀 안 보이고 뭐가 좀 유익이 없는 것 같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으면 에이 하고 그냥 이건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남을 섬긴다는 것,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일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 깨닫게 하는 몫이 우리 몫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섬기는 일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모습, 그 제자들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로 섬길 수가 있을까? 여기서 목숨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목숨처럼 귀한 것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한 것은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목숨이죠. 그죠? 이꼬르 관계가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목숨도 끝나는 겁니다. 생명도. 우리는 목숨인 그 시간을 투자해서 돈도 벌죠.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도 하죠. 목숨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지식을 쌓고 재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며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내게 목숨 같은 시간과 재물과 지식과 재능을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거. 예, 이런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제가 사고 나신 그 목사님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삶 속에서 하루의 일과 그 자잘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과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고 깨닫고 기쁘고, 예, 그런 상태가 20년쯤 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인지 하나님이 영이 나를 생각한 것인지 그 두 개 다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다. 지난번에 가드레임 들어받은 거 이거 아니 왜 멀쩡하게 그 시간이면 거기서 출발을 해서 돌아오는 길인데 그날따라 내가 이러다 받지 했는데 5초도 안 지나서 딜이 받은 거예요. 5초는 더 뺏기는 10초 20초 이후에. 그럼 일단 제가 섰어야 되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서서 다시 좀 심호흡을 하고 뒤에 따라오는 차나 뒤에서 밀고 있는 차가 없으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한과 동시에 차는 저만큼 가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가장자리 쾅 하고 부딪히면서 차가 그냥 흔들렸죠. 팔에 힘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차는 좋은 차를 그 목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제가 전에 봤거든요. 아들이 그 차를 뽑았대요. 아이고 이 목사님 돈이 많으신가 봐. 척으로 그랬어요. 커다란 그 BMW를 타셨었거든요. 그 차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그 얘기했더니 바울 전사님이 차가 좋아서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차는 아마 제 차가 그렇게 가벼운 소형 차였다면요
그저 힐러덩 했을 것 같아.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급하게 성령께서 그럴 때는 얼른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제 실수죠. 예, 그리고도 겁이 나가지고 내려서 살피지도 못했어요. 뒤에 차들은 계속 오고 있고 껌껌하기는 하고. 그래서 그냥 앞에 경고등 안 뜨니까 그냥 가야지.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급할 때 알려주시는 사인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 예,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렇죠. 관심만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같은 시간, 재물, 지식, 재능을 나눔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눠야 되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최고가 되고 1등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 예배드리겠다고 단정하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가장 귀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 주일날, 일요일날 쉬고 싶고 편하게, 요즘은 뭐 토요일도 쉬는 그런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간에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편하게 누워서 좋은 음악을 듣고 쉴 수도 있는 그 시간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거의 뭐 하루의 반 이상이 소요가 되죠. 그러면서도 그걸 계속해서 누가 뭐 안 가면 뭐 큰일이 날 일도 아닌데도 교회 나오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는 거, 그거 보통 사람들한테는 하라고 그래도 싫죠. 요즘에 유집사님 저보고 나는 참 좋은데 했더니 그거는 목사님이나 좋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가까우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그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기뻐서 더 읽고 싶다, 이 시간 투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야 할 텐데 목사의 입장으로는 또 실증나고 지루해할까 봐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자르고 끊고, 그래도 요 정도라도 좀 읽게 해야지, 따로 혼자 성경 안 읽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실 거고 성령도 아실 거고, 예, 우리 유집사님도 한 10년쯤 지나가면, 그 나이에서 한 10년쯤 지나가면 한 60대 초반쯤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죠, 임해 계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믿음,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의 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